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잡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나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한편의 아름다운 구속사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택자들을 골라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바로 그것을 오늘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이 구속사 설교의 특징은 인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오늘 큐티 본문에서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12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의 인생이 정확하게 40년 주기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시간이었고, 두 번째 40년 동안의 시간은 이 목동에서 광야의 목동으로의 삶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바로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큐티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모세의 첫 40년,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시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이 모세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이 첫 40년 동안의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때의 모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실패한 인생의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 그 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시기를 살았던 시기가 그의 인생의 후반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모세의 인생이 그냥 딱 잘라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했고,
또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는 두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두 시각이라는 것이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는 세상의 시각이고요. 또 하나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전반부의 인생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당연히 성공한 사람이 맞죠. 히브리 노예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돼서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만 보면 정말 입지전적이고 승승장구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첫 40년의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면 그 평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인생에만 두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두 시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 두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각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주목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평생을, 그의 일생을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나는 세상에 그 어떤 영광과 칭찬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한 인생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애굽의 번성은 실패입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7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언급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약속된 400년의 나그네 생활이 다 끝이 나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들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생활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그곳에서의 생활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거주자의 삶이 아니에요. 정처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삶, 그게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히 거주할 거주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거처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이제는 진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런데 그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에서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아니, 멀쩡하게 왜 자기 집을 놔두고 자기의 거처를 놔두고 내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왜 애굽에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애굽은 가장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우고 물질주의 세계의 최고봉에 오른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애굽의 작은 귀퉁이에서 소수 민족으로 눈치 보며 살아가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가 많아지고 세력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참 사업 수단이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거기서 늘 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출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운 애굽에서 세력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출세하며 삶을 누리다 보니 그들이 더 이상 가나안이 싫은 거예요. 가나안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 하며 여기서 눌러 앉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라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되고 번성하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고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악과 음란을 저지르는 타락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번성은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들의 타락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이에요. 자,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에 가지 않고 애굽의 타락한 문명과 문화에 빠져서 악과 음란을 저지르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기 위해 그 땅 가운데 새 임금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임금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이 천국인 줄 알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들 가운데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게 하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오늘 그 새 왕이 아니었다면,
그 왕이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천년만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면서 악과 음란에 취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 임금이 일어나 그들이 사는 자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괴롭게 하니 그들의 마음이 저절로 공고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랑이 최고라고 불신결혼해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더라를 꿈꿨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또한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예배도 공동체도 다 떠나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이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자리를 흩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 제가 이번 주에 이 금요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연히 유튜브에 이 작곡가 누구죠? 주영은 씨, 새롭게 하소서의 MC죠. 주영은 씨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렇게 쓰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영상들이 막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핸드폰을 열어서 지금 내 핸드폰에는 어떤 종류의 영상들이 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맨날 뭐 연예계 뒷담화하고 뭐 이런저런 영상들만 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설교의 영상들이 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사용하고 유튜브도 그렇게 사용하면 이게 좋은 것이죠. 어쨌든 그냥 떡하니 이 주영훈 씨의 간증 영상이 떠 있어서 보게 됐는데 이분이 간증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위기는 무명 작곡가일 때가 아니라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을 때 찾아왔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원래는 미국에서 아버지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대요. 이게 목회자 자녀인 거죠. 근데 하도 아버지가 목회가 어렵고 또 목회하는 모습이 싫으니까 작곡가로 성공하겠다고 혼자서 한국으로 떠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 스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젊은 작곡가의 그 곡을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그냥 맨날 처음에는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작곡한 CD를 그냥 막 뿌리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때는 뭐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냥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그때 당시 유명한 가수였죠. 심신 씨. 이때 또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데 저만 해도 심신 씨를 압니다. 그 심신 씨에게 곡을 주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 주영훈 씨가 유명한 작곡가로 이제 급부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항상 지하 세계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다. 늘 술과 담배와 여자에 쩌들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이분이 또 택자인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난들을 끊임없이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여전히 작곡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망상에 빠지고 환청에까지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성공적인 인생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세계 속에서 자기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죽어가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펴서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연히 펴서 봤던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지금 나의 인생의 이 괴로움이 나라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정말 택자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 성공에 취해서 교만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는지가 깨달아지고 비로소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드디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오늘 이 주영훈 씨처럼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승승장구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부를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성공은 저주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영훈 씨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번성을 쫓는 우리를, 그 괴롭게 하는 세상 왕들을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가 진짜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더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애굽의 번성이 우리를 타락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애굽의 지혜도 실패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급격하게 이 왕자라는 신분의 급상승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지위를 힘입어서 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은 강남 8학군에서 고액과외 받아서 서울대를 입학하고 또 졸업해서 최고의 스펙을 쌓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세상 학문에 뛰어나고 언변에 탁월했어도 그는 영적인 일에는 이 첫 40년 동안은 일제무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지식으로는 꽉 차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22절 보면, 여러분, 그가 그 하는 말과 일에 능하였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가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그 핑계를 뭐라고 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가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죠? 둘 다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세상 학문과 지식에 대해서는 그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맞아요. 그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고 또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언변에 뛰어났다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았어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지식은, 그 애굽의 지혜는 실패하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또 훈련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 그 어떤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권위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의 복음을 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의 입술이 거룩하게 쓰임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연예계 가십을 이야기하는 데는 언변이 능통한데 복음을 이야기하려고만 하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쌓이고 우리가 능숙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연구에 의하면요, 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귀로 듣기만 하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설교의 90%를 까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경험하시는 거죠? 그죠? 맞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듣기만 하면요, 그 설교는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90%는 날아간다는. 근데 그 10%도 잘해야 10%라는 것이 아예 싹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설교를 받아 적고 쓰면 그 설교의 30%가 남는데요. 그리고 그 쓴 것을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설교의 50%가 남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쓰고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그 말씀의 90% 이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좀 바래요. 예배 시간에 그냥 멀뚱멀뚱히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고 내 삶에 적용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농축되어 있는 게 바로
큐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의 지식이 얼마나 쌓이고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큐티라고 다 같은 큐티가 아니죠. 요즘 많은 분들이 듣기만 하는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큐티를 하시는 분, 그러니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진짜 큐티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열심히 묵상해요. 그리고 묵상한 것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여 기록한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적용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룬 큐티, 바로 그 큐티를 우리가 날마다 이슬비처럼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큐티가 어느새 나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능통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지금은 우리가 하기 힘들지만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진짜 이 코로나 끝나면 내가 띵크 양육을 꼭 받으리라, 지금부터 좀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양육과 훈련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그 기도하는 내용만 들어봐도 훈련 받으신 분들과 안 받으신 분들이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기를 사모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스럽게 능통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의 읽고 쓰고 적용하는 큐티를 통해,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또 그것을 능숙하게 전함으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어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연예인 가십거리나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지식에는 능통하지만 말씀과 간증을 말하는 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의 큐티와 교회 양육 훈련을 통해 말씀의 지혜를 쌓고 행함과 말함에 능한 사람이 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굽의 방법도 실패입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학대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가 하나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방법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권한이면, 내가 가진 이 왕자의 힘이면 내가 이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로 그가 자기 힘을 과시하면 그 힘으로 구원하려다가 그는 애굽으로부터도 쫓김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젊은 날의 모세는 힘으로 흥하려다 힘으로 망한 4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혈기왕성했던 40대의 모세가 아닌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하고 연단된 그 80세의 모세를 사용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십니까? 내 지식을 의지하십니까? 여전히 내 방법과 수단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내 힘을 의지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방법과 수단만 사용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문제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지 못하니,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니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이 남지 않고 내 힘이 남지 않았을 때, 내 온몸에서 내 힘이 빠져나갈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혈기왕성했던 40대 시절을 보내고 광야로 쫓겨나 또한 40년의 목동의 생활을 거쳐가는 거예요. 바로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모세의 몸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힘이 빠지게 되자 드디어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에게 비로소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의 온몸에 힘이 빠진 모세가 드디어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써보라는 것입니까? 방법을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가만히 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금 이 모습은 그 혈기왕성했던 첫 40년의 그 젊은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그렇게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을 때 비로소 그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이혼으로 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내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가 싫다고 사표로 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 인생의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통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압제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는 모든 성공과 성취, 모든 지혜와 모든 방법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소유와 상급으로 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 때 그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방법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고 오직 거룩과 구원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 상황에서 내가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의 갈등을 이혼으로 치고, 직장의 갈등을 사표로 치고, 신앙의 갈등을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치기에 문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는 애굽에서의 번성을 추구했고 애굽의 지혜를 쌓았으며 또한 애굽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굽의 번성과 힘과 방법을 구했던 그의 인생의 결론은 실패함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첫 40년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번성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이 세상의 번성과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가만히 서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과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말 인생에서 괴로움을 겪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서 겪는 그 실패와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나에게 주신 잠시의 연단과 훈련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그 연단과 훈련 가운데 오직 주님을 나의 소유 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애굽의 번성과 애굽의 지혜와 애굽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서서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